로마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으니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라.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자 왕이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 그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았더라. 왕이 그의 귀족들과 더불어 니느웨 전역에 칙령을 선포하고 조서를 내리게 하여 말하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입에 아무것도 대지 못하게 하라.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굵은 배를 쓰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게 할지니 정녕 그들 각인으로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 손에 있는 난폭함에서 돌이키게 할지니라. 혹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멸하지 않으실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침례인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이스라엘 향해서 외치는 것을 마태복음 3장 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 이스라엘에게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도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때가 찼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왜 마음이 상한 것일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한 회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깨달을 때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지하게 될 것이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그저 죄를 짓는 죄인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회하는 영이 있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시편 34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않느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충격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에 감추어졌던 죄들까지도 다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임에도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칼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양심의 찌름을 받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하는 자인지, 어떠한 죄를 짓고 있고 어떠한 악을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지 못한다면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짐승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이 모이죠. 어린 자들로부터 노인까지 모였습니다.
이러한 자, 죄를 짓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땅바닥에 글을 쓰신 가운데에서 분명히 무언가 쓰셨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자는 주님께서 쓰신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물러가고 흩어지고 주님과 그 여인만이 남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여인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의 9절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근데 요나는 유대인이요. 니느웨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요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지요. 불쾌하게 여겼지요. 결국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겠는가? 우리는 이 요나의 서에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요나는 지옥의 맛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지옥에서 탈출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합니다. 첫 번째는 요나서 1장 1절에 주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요나가 니느웨는 굉장히 큰 성읍이죠. 그 큰 성읍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물론 요나의 기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니느웨에 가서 전파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멸망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성경은 죄인들에 대한 멸망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니느웨의 백성들, 니느웨의 왕이 대하는 것들을 오늘 이 시대에 비교하면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개할 줄 아는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위에서 내려앉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또 자신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는가? 안 한다 이겁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귀족들, 백성,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왕이 선포하죠. 왕이 칙령을 선포하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은 왜 여기에 짐승, 소떼, 양떼들이 나오는가?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들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못하게 만들죠. 왜 그럴까? 오늘 이 시대에도 니느웨의 성과 같이 짐승과 교접한 자들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짐승떼들, 소떼들, 양떼들 무슨 죄가 있어서 그들을 다 멸하게,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이러한 죄들, 짐승과 교접하는 죄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고, 또한 폼페이가 왜 멸망했습니까? 로마가 왜 멸망했습니까? 그 죄들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어떤 짐승과 교접함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어떤 여자도 짐승과 교접하려고 그 앞에 서지 말지니 그것은 남자한 짓이니라.
성경은 몇 군데에서 짐승과 행하는 그 교접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말씀이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러한 죄를 짓는 자들이 있고 이집트 땅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니느웨 성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레위기 18장 23절이나 레위기 20장 15, 16절, 출애굽기 22장 19절, 신명기 27장 21절의 구절을 말씀을 찾아보시면 짐승과 교접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게 될 겁니다. 시간 관계상 다 구절을 들어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짐승과 교접한 자는 누구든지, 개역에는 이 누구든지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다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짐승과 교접하는 자들을 죽이는 자가 있는가? 그 자신들이 자신의 죄들을 깨닫고 있는가? 아니다 이겁니다. 짐승과 교접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개와 교접하는 자들, 말과 교접하는 자들, 더 나아가서 돼지와도 하고 있는 자들. 오늘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침으로 인해서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어린 아이들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의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리시겠다는 재앙에서 돌이키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니느웨의 회개로 인한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니느웨의 회개로 인한 회복, 이것을 우리 각자의 회개로 인한 회복에 대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니느웨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니느웨로 하여금 듣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멸망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시대의 악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죄에서 돌이키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의 악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히브리서 1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죄들에서 돌이키라, 죄들에서 구원을 받으라, 죄들에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오늘 니느웨의 백성들 또 왕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죠. 진정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 주님께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몸을 죽이고 더 이상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지옥에서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행하신 것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미리 예비한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출애굽기 9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은 자기들의 소나 양떼들을 들에서 집으로 들여냈습니다. 왜? 주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가축들을 집으로 들여보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과연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을 아는 자가 과연 얼마가 있는가? 재앙을 당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뭘 말씀하세요? 니느웨에 가서 증거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왕에서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다 듣고 회개하는 역사를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경청하기를 거절하고 어깨를 빼고 교만함 가운데에서 귀를 막고 듣지 않죠. 구원받으라, 영생을 얻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함 속에서도 듣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가랴서 7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대로 믿는 사람들.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라 이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고상하여서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것이 사실인가 하여서 생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는 사람들, 그 말씀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고 그 말씀들을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고 하셨음에도 그 말씀을 따라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그대로 성취된다고 하는 까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뭘 말씀합니까? 오늘 니느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써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니느웨의 왕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서 자신의 왕의 신분에서 내려앉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복을 벗었다는 게 뭐예요? 자신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요. 또한 금식을 선포하지요. 굵은 베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회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다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 있는데도 오늘 이 나라 이 민족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 니느웨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 또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나왔던 간에, 자신의 어떠한 상태에서 나왔던 간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요? 믿는 믿음을 갖죠.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왔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믿을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고쳐주십시오 그러죠. 그럼 믿음 없는 소리죠.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하실 수 있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믿을 수만 있다면, 네가 믿을 수만 있다면.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울부짖으며 눈물로서 주여 제가 믿나이다. 믿음으로 인해서 행하는 것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죠. 왕이나 니느웨 백성들이 먼저 뭘 생각해요? 회개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자신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들을 깨닫는 것,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세리처럼 주여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세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누구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욥도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도 자신이 죄를 짓는 죄인임을 시인하고 있었잖아요. 당자도 처음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행했지만 결국 다 소비하고 허비하고 난 뒤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자기 자신은 죄인인 거,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격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 그러기에 자신이 죄를 짓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원치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니느웨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라가 필요한 건 뭐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회개, 이 회개는 진정 자신의 죄들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파라오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사울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 회개를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안 하셨습니다. 왜 안 하셨을까요? 입술로만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니다 이겁니다.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요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니느웨에는 온 지역 그 도시 사람들, 그 국가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까지 회개하는 역사, 왕복을 벗어던지죠. 그건 뭐요? 왕이 왕복을 벗었다는 뜻이 무엇이겠어요?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회개케 만들고 있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았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구약의 회개적인 묘사입니다. 왕은 어떻게 해요?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금식과 함께 베옷을 입는 것,
여러분이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누구요? 아합입니다. 그런 아합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합의 회개를 보시고 그 죄들을 용서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이 이 말을 듣고 나서 그의 옷을 찢고 그의 몸에 굵은 베옷을 두르며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걸음을 조심스럽게 하더라. 그러자 주의 말씀이 벳셉인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보느냐. 그가 내 앞에 겸손해졌기에 내가 그의 날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날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아합과 같이 악한 왕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신의 그 왕복을 벗어 던지고 자신의 옷을 찢어버리고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들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옳은 자들, 선지자들 항상 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때마다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잠시 회복하는 기간이 있었죠. 느헤미야 시대에. 그때의 느헤미야가 주님 앞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죄들, 이스라엘의 죄들에 대한 회개의 역사가 있게 만들죠. 그것을 여러분의 느헤미야서 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요엘서 2장 12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이키라. 울며 애통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악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 그 자신의 행동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한 가운데서 죄를 짓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경고하십니다.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내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주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라.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어떻게 선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 45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범하는 죄의 가지수가 머리털 수보다 많다고 하시죠? 일일이 헤아리지를 못하고 있죠.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니느웨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멸망으로부터 니느웨를 구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함을 보시니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지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재앙에서 돌이키시고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돌이키고 계셨다고 하는 것. 이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들에서 자백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신다고 시편 78편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리시겠다고 하는 재앙에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다 모르고 있죠. 내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내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재앙을 내리실지 나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 재앙에서 돌이키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내 죄들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18편에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민족과 한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뽑아버리고 붕괴시키고 파멸시키리라고 말할 경우에 만일 내가 말했던 그 민족이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재앙에서 돌이키리라. 한 국가의 회복도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에레미야 18장 7절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9절 10절에서는 그 죄들에서 돌이키지 아니할 때는 어떠한 결과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그 땅에서 하는 짓이 뭐였어요? 우리의 앞설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에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송아지를 그물을 부어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는 짓이 뭐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로 하여금 또 다른 민족을 이렇게 세우겠다고 하시죠. 이들을 다 멸해버리고. 그때 모세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대신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그 주의 백성에게 행하시려고 하시는 그 재앙에서 돌이키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로 인해서 한 민족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베푸시는 자비, 그 자비로 인하여서 니느웨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는 것도 주님의 자비로우심 가운데에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주께서 내 죄들을 용서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들에 대해서 자백하고 돌이킬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이며 내가 행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행하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 것들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죄들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진노에서 돌이키신다 이겁니다. 왜 성경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는가? 자신의 죄들에 대해서 자백하고 있는가? 다윗처럼 자신이 범하는 죄에서 돌이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서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하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화를 내시면 누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죄들을 보시고 한 번 행하시고자 작정하신다면 그 누가 저지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에서 돌이키시는 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오늘 니느웨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졌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걸 보신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그들에 대한 용서를 하심과 함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내리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겁니다.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겁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그 진노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분의 피를 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시고 믿는 자들의 자백할 때에 용서하심과 함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죄들에서 구원하신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 베드로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멸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왜 하나님께서 그 진노 가운데 참고 기다리고 계신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것?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굳이 자신의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나 이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잠언 2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자신의 죄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자백하는 자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지하고 자신이 범하는 것들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함 속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자들, 잠언 28장 13절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회개하라고 항상 경고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여러분이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회개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거, 그 망대로 인해 무너짐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의 죄 때문에 그런가? 너희도 그와 같이 회개치 아니하면 멸망한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들이 범하는 죄들에 대해서 나는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그만큼 나는 연약한 자요. 그러나 그 죄들에 대해서 자백하고 돌이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시승이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요. 그 죄들에서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역사, 참된 회개의 역사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으로 인해서 약속되어진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은혜. 그럼에도 회개치 아니한다면 문제가 얼마나 크게 된다고 하는 것인가.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는 주를 알지 못한 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자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 속에서도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는 회개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감히 성전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한 세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요, 죄를 짓는 존재인 것을 자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죄들에서 회개하는 거, 돌이키는 거, 그러므로 인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